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 봉독을 하고요.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슴에 새겨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또 그 생명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아이와 천국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 그러면은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천진무구한 표정과 모습, 또 솔직한 그런 그 말들, 이런 거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네 집에 갔는데 집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준다고 해줬는데 왜 맛이 없다고 막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사람 보고 참 못생겼다고 말을 한다라든지. 혹시 어린아이한테 못생겼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웃기만 하십니까? 여기서 동창을 만나나 했더니 오늘도 틀렸군요.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그걸 보고 천진무구하다, 참 티가 없다, 이렇게 이제 좋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걸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본문의 4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오늘도 우리가 한번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을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제 말씀을 할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이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의 미숙함에서 어른이 되니까 좀 더 성숙해졌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가 되는 길은 통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어린아이들은 부분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죠.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또 안목이 넓어지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지죠. 그래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님 믿고 영적인 미숙한 상태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그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의 어떤 속성을 보고 하늘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린이들은 그 삶의 특징상 자기가 독립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체 중에서 자기 삶을 독립적으로 꾸려가는 그 시기가 가장 오래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우리가 미니멈으로 잡아도 10수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오래 걸려서 참 자신의 삶을 이제 독립하게 되는데요. 어린이의 상태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보호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자기를 양육하는 사람, 또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과 또 자기가 처한 그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자기가 선택해서 막 뛰쳐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양육자와 양육 환경, 교육 환경에 의존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힘을 길러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안위도 지켜주고 또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길이기도 해요. 내가 나의 힘을 기르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득권을 잡고 또는 더 많은 힘을 소유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조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무언가 더 나은 우월감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낮추어 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드문 우리의 현실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힘을 쌓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힘을 얻게 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나의 힘에 이렇게 의존해서만 산다. 나의 소유와 실력으로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크게 놓치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우리가 내 자신을 스스로 성숙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힘을 기르면 내가 그것을 나의 성숙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조절하는 그런 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에 서기 때문에 내가 힘을 길러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성숙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더해 주시고 그것과 만나게 하시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 자기가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고난을 피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성숙하게 나의 아들답게 나의 딸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힘을 길러서 고난을 싹 피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론은 나는 나를 성숙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질에 관한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양에 관한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음식 조절해서 잘 먹으면 그러면은 우리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런 지진과 같은 대참사가 일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생명의 질과 양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참된 의존과 참된 신뢰를 배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에 대한 참된 신뢰와 참된 의존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때가 어린아이 때와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는 양육자와 양육 환경에 대해서 무한정 의존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이런 부분을 이제 잘 들춰내시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의존성과 신뢰를 배워가는,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여기도 또 유명한 말씀 있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세상의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명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지옥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말씀하실 때 가장 권세 있게 가장 신빙성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둘 다,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물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예수님도 거기에 동등한 권세자이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운명의 질과 기한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참 믿음과 의존성과 신뢰를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린이들의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간의 참 의존성, 참 신뢰, 이것을 회복하라는 그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가 다 가장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큰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큰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에 서열로 말미암아 큰 사람이 되는 그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우리 인간됨에 대한 성취를 가지고 큰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 두 갈래길이 아주 극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어떤 방식과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당연히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죠. 근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구나. 잘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들 민족의 왕이에요. 이게 완전 변질된 거죠. 자기들의 나라의 왕이니까 자기들 나라가 우뚝 설 때,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뚝 설 때 이방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 밑에 이렇게 휘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상상을 한 거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참모들은 얼마나 폼날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 당연히 예수님의 최측근인 우리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2제자가 그래 그럼 우리가 각 부서의 부서장을 맡고 우리가 정말 잘 다스려보자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큰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지금 이거 알고 싶은 겁니다. 누가 오른쪽, 예수님 오른쪽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 왼쪽에도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가 될 것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엄마를 통해서 물어봤고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참 놀랍죠. 그리고 참 염치 없죠.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볼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대선을 돕는 가운데 캠페인을 하다가 그 돕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러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까? 뭐 아니면 내가 뭐 무슨 장관이 되겠습니까? 하고 먼저 정해놓고 한다고도 뭐 가끔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대부분 돕는 사람이 그런 거 얘기 못하죠. 그냥 이게 뭐 한 자리 주겠지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죠. 너무 실감났습니까? 한 자리 주겠지.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영적으로 생각한 거 맞아요. 영적인 것을 생각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은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어린이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이 제자들의 질문을 오늘날 우리의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어떤 질문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성공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건강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가장 실적 많이 올리겠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된 거, 힘 생긴 그거 아니면 간증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영적으로도 말을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서 누가 가장 사랑 많이 받습니까? 누가 가장 사랑 많이 하겠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금식하고 누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평가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런 평가가 잘 좋지 않을 거라고 예측될 때는 미리 주눅들고 열등감 느끼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걸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 우리들의 그 딜레마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단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생각과 방식, 이 멘탈리티는 완전히 세속적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뭐 어른들 사이에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의례 주눅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고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죠.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한계와 능력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은 존재로 여겨요. 낮은 존재. 그리고 또
자기보다 힘센 이제 존재에게 뭐 잘 봐달라, 나의 제자들처럼 나에게도 한 자리 달라, 높은 자리 달라, 이런 거 말하지도 않거니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골목에서 생활을 하면서 뛰쳐나와 놀면서 배우는 것이, 알았어. 이제 힘 있는 놈이 왕이로구나. 정말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형아에게 가서 붙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케일을 넓혀가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어른이 되어서 뚝하니 좋은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린아이에서 그 순수함에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른 흉내 내면서 그다음에 힘의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 전에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왜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아이들은 그런 힘을 추구하거나 또는 자기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너무 쉬운 답이에요. 걔네들에게는 힘과 특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삶에서 힘과 특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소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인위적인 그런 조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른이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에 눈을 뜬다라는 게 이 힘의 세계에 대한 눈을 뜨는 거죠. 특권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나서 이제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에서 경쟁하면서 노상 이 힘과 특권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힘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알라딘의 램프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니예요. 그래서 딱 자기가 문지르면 하나의 지니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잘못 나간 것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도 한때 경험했던 그 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단계에서 다 벗어나서 이 세상 모두가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세속적인 힘이 없으면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기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힘 없는 사람도 힘과 특권을 갖기를 원하고 부러워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더 큰 힘을 원하고 힘 없는 사람은 또 힘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두 다의 삶의 목적이 힘이에요. 힘. 옛날에는 우리가 돈 가지고만 살 수 없다는 건 제 어린 적 시절에도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돈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못 살 때 어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이 경제는 힘으로 다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그래서 도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견주어 주고 있습니다.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딱 보이니까 이거는 빼박이에요. 힘을 길러야 되겠구나.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도 힘으로 환산하고 권세, 높은 자리라는 것이 힘을 드러내라고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제공하신 자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권세자란 사랑을 많이 부어주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권세를 사랑으로 보여주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권세도 힘으로 환산이 돼요. 무력, 이런 거 당연히 힘으로 환산이 되죠. 미국의 군사력, 어떻다, 중국의 군사력 못 따라간다, 이런 이걸 말하는 거죠. 더 슬픈 것은 학문도 힘으로 환산이 돼요. 그래서 학력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 아닙니까?
학력을 영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도무지 학력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죠? 나중에 제가 대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학문도 힘이에요. 학문 자체로서의 순수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이 돼야 돼요. 학력.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힘의 구도 속에서 힘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크게 바뀔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모든 것을 힘으로 환산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결국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그 의미,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내 인생에 나는 이 세속적인 힘과 특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공부하지 말고 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당화에서 얻는 소득을 뭐 다 받지 말고 이런 뜻 아닙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는 다 사랑으로 환산을 해서 이 세상에 내보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돌봄이 중요하고 주님의 공급이 중요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참된 성공적인 삶의 길, 즉 주님의 돌봄을 받고 주님의 공급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 참된 성공적인 삶의 길을 놓쳐버리고 벗어나서 완전히 내 힘과 특권을 나도 쥐어야 되겠다. 이런 걸 꿈꾸고 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시작점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누추하고 비참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성장 과정에서 이 힘의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추구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주님은 쉽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 길을, 누구나 다 취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장유한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럼 막 가슴이 짓눌려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거두어가 주시든지 막 이런 정도로까지 사랑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 장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삶.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떳떳한 삶. 얼마나 정말 감사한 우리의 선교사님의 모델이 되어서 22년 만에 우리 앞에 서셨습니까?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의 추구를 내려놓는 길은 뭐냐면 이보다도 훨씬 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에도 이 사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시간대가 오면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 같은 위대한 영성가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라는 유명한 영성가가 우리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직위도 아무런 소유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질과 목표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과 특권을 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늘 상향지향적인 세상 방식을 취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물었던 제자들의 그 심정을 간파했던 예수님은 굉장히 섭섭하고 좀 씁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혼내시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하늘의 힘과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사시면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죄인들이 처형받는 십자가 자리를 향해서 내려가시는 상향지향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하향지향적인 삶을 지금 내려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이 참 가치가 있고 이것이 진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아시면서요. 그걸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당신에게 잘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은 묻는 질문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엔 누가 앉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정말 속된 말로 김 새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워놓고 자기를 이처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오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사랑하는 분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꼭 이게 윗길이냐 아랫길이냐 이렇게 따지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세상 최고의 가치이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한 것 있을 수가 없고 이것에 버금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의 진가를 깊이 누리시는 그러면 실제 지금 나의 상태 속에서 그것을 누리시는 그런 자리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힘과 특권을 목말라 하는 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사람으로 다른 차원의 진리와 사랑,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의 부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밖에는 참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진짜 삶, 진짜 참 가치 있고 진짜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새 길을 보여주셔서 정말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사랑을 조차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